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하구의 32만 영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 듣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여서 계속 복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지역에 또 영적으로 영향을 줘서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정말 지교회 지교당 세워질 만큼 교역자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 또 강단 말씀이 또 지역에 또 맞게 또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시리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창조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창조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감탄을 했어요. 그렇다면 뭘 창조했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밤이라고 하고 또 밝은 것을 낮이라 이렇게 또 칭하고 또 그러면서 둘째 날 우주와 또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셋째 날에는 우리 지구 안에 이 땅에 육지가 있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이 육지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있고 채소가 생기도록. 가만 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된 어떤 한 존재를 위한 그 존재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드셨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계절이 생겼고 시간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다섯째 날에는 새와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짐승을. 여러분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길러가지고 먹기 위해서, 그렇죠? 또 짐승. 여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까지도 여섯째 날에 이게 창조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플러스로 이것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플러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쩌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이런 세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창조를 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새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짐승들도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여기 다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근데 여기에는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뭐냐?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그렇죠? 새는 공중에,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다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죠. 그렇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해놓고 거기다가 주일과 평일을 이렇게 나누셨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일과 평일을 만드셨죠.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날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평일날 월화수목금토는 내게 있는 그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평일날은 주일날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과 평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이걸 창조해놓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만큼 너무 하나님 완벽한 겁니다. 너무 완벽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오히려 한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것들을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려요. 그냥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로요. 그걸 다 쓸어버려요. 왜냐, 질서가 깨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런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예배와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과 평일을 구분해야 되겠죠. 이게 주일인지 평일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근데 요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봐주는 게 없잖아요. 주일도 일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주일날에 무조건 그냥 그거 다 때려치고 무조건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늘 우리 속에는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가 안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배가 우선이 아닌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직장을 때려치워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는 중심이 주일, 이게 먼저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질서 있게 가면, 어쩌면 주일날 성공하면요 평일날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왜 사람들이 월요병이라고 생겼죠? 왜 월요병? 월요병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이제 한 주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주말이 오고, 주일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월요병과 더불어서, 불타는 금요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이게 지금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주일날 영적으로 충전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아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내가 평일날도 그냥 직장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주일까지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건 일 아닙니다. 아멘. 노동 아닙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아멘. 그 뒤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뒤에 말씀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대요. 아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아멘.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일하는 거 노동 아닙니다.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고, 자꾸 핑계 대려고 하고, 자꾸 이렇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 같은 경우도 식사 당번 때문에 문제가 와가지고요. 그걸 아예 이제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이제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전 집사님이 안 하겠다고 막 선포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참 어렵게 돌아가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정말 교회에서 일하는 게 참 행복한 건데, 진짜 행복한 건데, 아멘. 이걸 진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냥 똑같이 내가 평일날 하는 그 업무, 직장 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하면요, 그 피곤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 진짜 없거든, 피곤한 거예요. 저는 진짜 아침, 현주이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차량 운행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짜 새벽같이 움직여요. 이게 제가 보통 이제 7시부터 내가 출발하죠. 그 전에 싹 준비를 해야 되고, 세팅 다 해야 되고, 7시에 출발하려면 보통 몇 시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차량 운행 다 돌고 또 교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 전에는 노동이 아니니까. 운전 전에는 노동 아니었어요. 저는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동으로 생각하니까요, 자꾸 월요병, 불타는 금요일 이게 나온 거예요. 불금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월요병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불타는 우리 금요기도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날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이번 주간 성취하실 것인가. 아멘. 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사는 것이지, 오늘 직장 하기 싫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접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죠. 아멘. 여러분도 결국에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젊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목사님도 그런 나이가 엊그저께 됐는데 진짜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뀔 거거든요. 만으로 한대, 만으로.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이력서 쓰고 할 때는 만으로만 다 쓰거든요. 행정적으로는 다 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한국 나이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요. 나이를 딱 계산해 보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는 그래도 50이에요, 나이가. 왜냐 생일이 호적상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생일이 이번 주인데요. 저는 아직 생일 안 지났거든요. 이게 제가요 48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2살 깎였어요. 근데 40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놀린다니까요. 50대하고 40대라고. 그러면 이제 놀릴 때 막 보릿고기 지냈냐부터 시작해서 막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출생을 했잖아요. 출생.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건데 다른 목적이 아니죠.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아멘. 우리 창조하셨죠.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우리 혜진이는 절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만 별의별 핑계 다 대고 뭐 저는 진짜 아까 그랬잖아요. 아주 특이한 상황 아니고서는 저는 주일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굳이 예배까지 빠지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이제 이건 질문해 볼 때에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배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배. 여러분 창조된 목적이 그거고요. 또 여러분은 전도자.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보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은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출생도 했지만 창조가 됐지만 분명히 우리도 이날이 오죠.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표도 분명히 오죠. 제가 어제 뭘 보는데요. 진시황제가 49세에 죽었더라고요. 조금 빠르게 죽었어요. 다른 왕보다도. 아니 불로초를 갖다가 자꾸 가져오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보니까요. 불로초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만때만 다 들고 와요. 그냥. 우리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어느 때만 영지버섯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어디까지 갔냐면 키위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그거라고 막. 우리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전복도 가져와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갖다 준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은이 원래는 그라네요. 수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쇠라는 건 딱딱한 거잖아요. 근데 수은이라고 하는 건 쇠인데 분명히 이게 뭐냐면 이게 액체인 거예요. 그래갖고 신기하다는 거 이게 뭐지 이거? 그 진시황의 무덤에는 수은이 10cm 이상으로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것도 몇 킬로 이렇게 엄청난 양을 수은을 뿌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수은에 대한 뭐가 있었대요. 근데 전문인들이 나와서 그 얘기해 주는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오래 살았어요. 인간 한 번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다해야 종말이 와요. 아멘. 병들어서 죽는 거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볼 때 사람이 병들어서 죽은 거 못 봤어요. 병들어 죽은 거 아닙니다. 암에 걸려 죽은 거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는 거지.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니까요. 진짜로 의사를 잘 만났으면 이미 이 사람은 죽고 없는데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시한부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 인간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돌아갈 곳이 이제 생기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이게 돼 있죠.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그 무서운 심판받고 영원한 고통인 지옥 갈 사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뭘 봤냐면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은 주야로 열려 있더래요. 이걸 본 거예요. 막 주의 성도들이 막 천국으로 다 올라가는 거 막 그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천국을 쭉 보는데요. 천국에는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화려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없더래요. 뭐가냐면 성전이 없더래요. 그래 놀란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27절 나와요. 성전이 없더래요. 이게 뭐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성전 그렇게 막 성전 막 건축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성전이 없더래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구나. 아멘. 이게 성전이었구나.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데요. 천국에 수많은 영혼들이 막 천국에 막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 모습에 어떻게 보면 감탄한 게 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지금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지만 우리들은 진짜로 주야로 항상 열려져 있는 그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죠. 분명히 인간에게 종말이 올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번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심판과 분명히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인간의 종말이 올 건데 나도 종말이 오지만 그 사람도 종말이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창피한 게 어디 있고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죠? 이 시간 저를 따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라도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에 우리 32만 영혼이 이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그 천국이 주야로 문이 열려 있어서 닫혀지질 않고 이렇게 열려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 형제만 안 올라와. 내 형제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질문. 우리가 진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종말이 올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건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별것도 아니고요.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상처에 잡히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인생? 응?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일여전도회 회장으로서, 또 우리 혜진이는 우리 청년부 회장으로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일대 회장들입니다. 일대 청년부 회장, 일대 우리 여전도회 회장. 이건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 두고두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여전도회 회장이었는데 그게 1여전도 2여전도 나눠졌고, 지금 혜진이가 몇 년째 해먹고 있는데요. 이 일대라고 하는 건요, 진짜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회장이 또 올라올 때 그걸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와 그때 일대 했던 그 분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지혜롭게 일을 너무 잘하더라.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에게는 편도 없고 친절하 같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내 편한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너무 잘하더라. 기도하시면서. 저분은 뭐 성질이 없나? 이게 뭐 다투는 것도 없고 사람이 온화하고 뭔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그걸 다 간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여전도회 임원을 뽑는데요. 누가 추천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추천만 자기는 이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싸울 줄 모르는데 저는 싸울 줄 모르는 데가 이게 그거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도회 회장 되면 늘 싸운다는 거. 이게 각인되어 계속 전통적으로 나는 성격적으로 싸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 큰일 났다 이제 나 싸울 줄 모르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여전도 임원을 하면 늘 싸우는구나 이게 각인돼 버린 겁니다.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고 안아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렇죠? 여러분 목회도요 쓸개고 간이고 다 떼어주고 막 진짜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의견이 안 맞고 그러잖아요. 목회는 어떻습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건 진짜로요. 다 끌고 간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건 진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어느 때는 내 성질을 죽여야 되고 어느 때는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도 그 양보해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냥.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아니면 어느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싶으면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막 수집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고요 1안, 2안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하면 2안을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딱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른 목사님들한테 그때 내가 칭찬받았거든요. 항상 저는 1안, 2안을 딱 준비해요. 딱 준비 세팅을 해놓고요. 대신방을 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전날 거기 싹 가봐요. 미리. 거기 미리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그 지역을 조사하고 분석 다 해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회장들이 할 때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여전도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처음 하다 보니 본인도 처음 하기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본인도 많이 이렇게 갱신도 해야 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 우리가 옆에 막 코치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좀 이것도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회장이 그 부분에 딱 굳어져 버리면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저렇게 전화도 안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때 다 전화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계속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수동적이라고. 수동적. 여러분 수동적인 거 알아요? 이런 겁니다. 제가 혜진이한테 혜진아 이번에 좀 수련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하죠.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청년부가 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의견을 물으면 목사님 그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 날짜 되겠냐라고 하면 목사님 오케이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작년에 서준이 있을 때도요, 겨울에 1월 2월 달 우리가 수련을 했었어요. 그래도 올해도 할 줄 알았어. 겨울에 추웠을 때 했거든요. 그 애들 들 막 서준이 집에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난 할 줄 알고 기다렸죠. 그동안 뭐냐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각자 다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안 되면 주일날 딱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번 6월 달에도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저기 어디 좀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또 청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청년들. 그래 내가 살짝 카톡에 한번 올려봤어 이렇게요. 원래 사모님하고 둘이 가려고 했거든. 여수 가려고 했거든요. 우리도. 근데 이번에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가게 된 MT를 가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 근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가야 되죠. 어느 때는 막 목사님 피곤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최 목사님 안 되면 배 목사님한테 부탁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막 해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올 봄에는 우리 1년 전에도 아무도 안 갔죠. 우리 작년에 그래도 진해 갔다 왔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상관없이 막 갔다 왔잖아요. 뭐 그렇게 해버려야 되거든요. 행사는 그렇게 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능동적으로.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획을 짜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막 그러거든요. 막 목사님을 괴롭혀야 돼 자꾸. 목사님 우리 여수 안 갑니까? 여수 막 달달 볶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청년입니다. 난 그런 거 좋아해. 목사님 막 달달 볶아야 돼 막.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그렇게 확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목사님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러면 그제서야만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직 원래는 우리 올 봄에 우리 1년 전도회 중심에서 제도 가기로 딱 원래 나는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그런 기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가려면요, 진짜로 수동적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진짜 능동적으로 탁탁탁 차고 나가고 단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특히 청년부들은요 계속 놀면 안 돼요. 계속 돌려버려야 돼. 막 계속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구역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어디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우르르 가서 구역 예배에서 들고 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루가 제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1박 2일을 싼 거 막 비행기
끊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거 있거든. 싼 거 새벽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거든. 가가지고 그냥 무박으로 갔다 오는 거야 그냥. 유수산 엄청 싼 거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냥. 근데 그게 청년이거든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면요. 자꾸 이제 그렇게 막 뭐 움직이는 게 다 보여. 그게 역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8월 14일, 15일도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갔다가 저는 벌써부터 막 기쁘거든요. 다 기획하고 저도 목회하면 저도 기획을 하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능동적으로 하고 하는 거잖아요. 막 진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간별로도 이렇게 막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아멘. 단 여러분끼리 하지 말고 보고는 꼭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맡겨진 만약 회장으로서의 그 사명, 또 교사로서의 사명 이런 사명들, 또 지역을 담당하는 또 그런 사명들 그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으면 사명 끝나면 하나님을 딱 불러가시는 겁니다. 아멘. 아시고 제가 오늘 청년 제자 다락방 때의 그 부분 약간 수동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좀 제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거든요. 수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각 기관들마다요 막 차고 나가야 됩니다. 부쩍부쩍 어느 때는 막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뭔 행사가 있을 만큼 막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돼. 막 제 주특기가 뭡니까? 뭐 행사 하나 있으면 막 띄우잖아요. 막 띄우는 게 이제 있거든요. 막 그거 막 기도해달라, 뭐 후원해라, 막 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부 너무 잘했어요. 놀이공원 갔다 온 거. 누가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자꾸요. 만약에 그것까지 없어 보세요. 청년부 다 쳐져버립니다. 쳐지는데 무슨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명을 한 명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청년회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 저기 갔다 와가지고 낚시 간 이후에 지금까지 그때 광수에 있을 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요. 청년부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진짜 뭔가가 계획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뭐 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막 뭐 하나 해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 좀 응답을 누리시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풀렸기 때문에요. 이제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 막 머리 굴리서 이렇게 딱 머리 굴리시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TV를 봤는데요. 어디에요? 그렇게 막 멋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게 좋은 데가 있던데 한번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돌리는 것만. 우리 역동적으로 계속 정체되면 안 된다니까요. 정체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팍팍팍 돌아가줘야 그 속에서도 막 같이 이렇게 왜냐면 코로나 풀리기 때문에 지금 진에서 다 오죠. 지금 이제 막 더 막 굴러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아시고 지난주는 또 이여전도 회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거기에 맞춰 제가 메시지를 했지만 오늘 또 청년회 회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제 설교는 여러분이 뭘 못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도 차원은 제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하라고.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회장할 사람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똑같이요. 아멘.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아멘. 겁니다. 한번 쳐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우리 창녕에 있을 때도 우리 3여전도에 회장을 뽑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회장들이 다 힘들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 분위기가 탁 쳐져버려요. 안 하려고 해요, 다. 그게 아닌데 진짜 뭔가 재밌어 하잖아요. 막 우리 예전에는 3여전도에 가요. 창녕에 있을 때 진짜 잘 놀러 다녔어요. 막 부산까지도 오고 막 저기 멀리까지 가고 막 우리 그랬다니까요. 막 재밌게 막 놀았어요. 분위기가 확 좋았죠. 언제부턴가 그게 탁 꺾여가지고 그 꺾이더만 이제 전체 다 쳐지는 거예요. 다 쳐져 이제. 그러니까 한 명씩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쭉 정리하는데요. 작년 우리가 서준이 있을 때 그때 하은이 듣더라. 하은이가 하원이 말고 하은이라고 가도 가서 같이 했어요. 그때 우리 사진 찍은 게 여기 그 큰 마트에서 앞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근데 참 재밌게 있었는데
각자 집에 가서 그 집 가서 막 자고 막 지금도 기억나는 거 광수가 코를 골고 있으니까요. 몸이 아픈 우리 또 서준이가요. 하원이한테 네가 한 대 쳐라 광수. 코를 너무 심하게 건다. 우리 못 자겠다. 네가 한 대 쳐라. 뭐. 지금도 그 기억난다니까. 그 에피소드 이런 거. 그래서 그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다 멈춰져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멈춰 있는 교회 아니거든요. 진짜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창녕 보세요. 계속 돌아가고 뭐가 막 그렇죠. 우리는 계속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더 제가 몇 가지 더 주문을 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언약 말씀 잡고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